로마서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쓴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차는 48년에서 50년 사이, 그 다음에 2차는 50년에서 53년 사이, 그 다음에 3차는 53에서 56년 사이, 이렇게 잡으니까 3차 다 끝날 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머무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고 나 로마에 가서 로마에도 내가 이 복음 좀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미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복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율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요,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병력,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합해만 거의 한 300만 내지 400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나왔는데요,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이끌어 나오는 동안에 백성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직 늙지 않았는데 왜 죽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가지고요, 죄를 져가지고 죄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죄값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어떤지 알아야 하나님의 법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사형, 이렇게 살면 축복,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보통으로 살면 요 보통,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살면 죽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면 사형시키는데, 근데 백성들이 모르니까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대폭 하나님의 법에 걸려가지고 그냥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죽고 말입니다. 자꾸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큰일 났어요. 이 이집트에서 이거 꺼내온 한 300만이 넘는 이 대군이 말입니다, 자꾸 죄를 져서 죽으니 가만히 있어봐. 그 모세가 이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모세인들 알아요?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종자, 시종들은 여호수아하고 둘이서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바위산이잖아요. 거의 한 2000m 정도 될 거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요 40일 동안 있잖아요, 먹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고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죄를 져서 죽는데,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이 백성들이 자꾸 죽는데, 어떻게 법이 어떤 건지 몰라서 죽는데 그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그 율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받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어떻게 살면 안 죽고 또 영생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하는지 그 법을 알아야죠. 늙지 말고 안 죽어야 되잖아요. 몇 천년이고 몇 억 년이고 죽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죄고, 또 어떻게 살면 의로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면 늙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법을 그 율법을 받으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이걸 받으려고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40일 동안을
이제 그 시종 여호수아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요. 오늘 요새는 우리가 그 40일 금식에도 물을 마시면서 대개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물도 안 마셨습니다. 그 바위산 꼭대기니까요. 거기서 물도 안 마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한테 율법을 줬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너희가 살고 죽지 않는다. 너희는 영생한다. 몇천 년과 몇억 년과 늙어 죽지 않고 너희는 영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모세한테 줬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네. 그죠? 이제 살았죠? 이 법만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갖다 이제 가르쳐 주면 백성들이 그대로 이제 살아가지고 안 죽고 이제 영원히 살 거 아니겠습니까? 와, 기가 막히게 신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났겠죠? 막 붕붕붕붕. 근데 이 법을 말입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이 법대로만 살면 죽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예. 또 이렇게 살면 죽는 거, 이 법을 다 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예. 이 율법을 갖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이게 없단 말입니다. 이 율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고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이방인들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고 이 지상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람들이고요. 예,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살면 영원히 살고 이렇게 하면 죽고 이런 법을 그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디 모세가 있어요?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니면 아수르나 구스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이요. 그런 나라들도 대통령도 있고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법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들은 왜 그런지 그거 할 생각을 안 해요. 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법을 받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백성이고요, 가장 유명한 백성이고요, 가장 복받은 백성이고요. 예, 이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훌륭한 그 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상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 말고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 말고요. 물론 그대로 살아도 그 율법대로 살아도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지만 더 좋은 법이 있다. 이 복음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절할 일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는데 영원히 사는 법을 우리가 갖고 있지? 뭐 다른 법이 뭐 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로마에는 말입니다. 이제 그 교회가 로마에도 이제 세워져 있는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교회에 율법을 옛날에 배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침투할 거란 말입니다. 침투해가지고 당신들 무슨 구원을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냐?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누가 율법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왔지
당신들이 무슨 율법을 갖고 있냐? 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 있는데 무슨, 읽어봐라. 신명기 4장 딱 펼쳐놓고, 이를 행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있는데, 무슨, 어떻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왜 이상한 부분, 그거 아니라 말이야. 당신들 무식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로마 교인들이, 그걸 써봐. 그것도 성경 말씀 그 사람들 보니까 그거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헷갈려요. 그래, 이 바울은 있잖아요. 그 율법 말고요. 다른 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 말고도요. 다른 방법으로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 말고도요. 아니, 율법은 모세만 혼자 받아온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건데, 로마 사람, 더군다나 이 로마 사람들이 무슨 다른 법이 있다고 그래. 좀 무식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절을 할 일이에요, 이거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슨 법이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법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거 이해가 안 가는 법이죠. 이상한, 그건 이단이네, 그럼 그건. 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세 말고 누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아온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 말입니다. 없어요. 근데 무슨 이상한 다른 법이 또 있다고 그래? 그 영생을 얻는 법이. 율법이 다, 이 율법을 이제 지키면 구원받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법으로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미리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럼 그렇다고 그래서 그 율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쉬운 법이 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율법하고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긋나지 않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그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선지자들이 언제 기록했어요? 언제 기록하기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의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예언된 거죠. 그래가지고 쭉 6,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의 죄를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이게 6,000년 지구를 아담 때부터 아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준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아담 때부터 벌써 예언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연구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율법 말고도 또 구원받는 길이 또 하나 있다. 더 쉬운 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율법하고 전혀 반대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돼 있고요. 아담이 가죽옷을 쥐어 입힌 것부터 벌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예언해 왔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모든 선지자들이 대대로 이걸 예언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명확하지를 못해가지고
율법을 읽으면서도 그걸 잘 몰랐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도 다 써 있다는 겁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율법 안 지키고도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사람들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기록기를 구하노라. 지금 그 당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그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당시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 항구에 가서 한 달 머물렀다가 그 다음 항구에 가서 겨울이 되면은 몇 달 지나서 겨울 지난 뒤에 얼음 녹은 뒤에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잘못하면 5, 6개월, 7, 8개월 막 이렇게 걸린단 말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기록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럼요,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율법이 있는데 너희들 무슨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당신들 이방인들이라 왜 이렇게 무식하게, 아무리 이방인이면 왜 무식하게 사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제시할 이유가 있다, 제시할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실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로마 교인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아직 맞아, 우린 이방인이야. 그래서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율법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도 충분히 구원된다는 거, 이거를, 이 신령한 복음을 좀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근데 진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몇 달씩 걸리니 말입니다. 이는 그러면 또 뱃삭은 얼마나 들고 아이고 그 몇 달 동안 먹고 사는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율법 말고 또 구원받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법이 있는데 내가 이걸 좀 전하고 싶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그럼 혹시 아니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무슨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그까짓 게 무슨 복음이냐? 응?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다. 그 율법은 그대로 다 살아야 행해야 구원받지만 이 복음은 그렇지 않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아이고 저도 그거 타면 될까요? 타라. 그 타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내가 절대 이 복음 부끄러워 안 한다. 이거 능력이 있다. 배 타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로 갚아줬다는 거 이거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복음에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근데 이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라. 이거는 그 유태인들, 율법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율법 그거 하지 말고, 이리 와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요.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이거 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인류의 죄값이 전부 얼마입니까?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줬단 말입니다. 우리 대신 죽어줬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인류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들 다 합해봤댔자 800억밖에 더 안 된다면서요? 그럼 이 800억의 죄값하고 피값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피값하고 어느 게 더 비싸나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 때라도 그냥 빛에 있으라 6일만 하면 일주일이면 800억 인구 뚝딱 만들어내는데 일주일 만에 800억 인구를 뚝딱 만들고 만드는 창조주 예수님의 피값하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 800억의 피값하고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피값이 몇백 배, 몇억 배 더 비싸잖아요. 이 피값으로 갚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갚았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그럼 죄도 좀 갚아주십시오 하고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그리고 예수는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쉬운 그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이거 유대인들이 이 소리 들으면은 기절을 하네. 이거 그냥 유대인들한테 이 말 했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 했다가 이제 사도 바울 맞아 죽네. 그냥 당장 잡아다가 그냥 막 엎어놓고 그냥 막 한 대요, 두 대요, 25대요 맞아 죽네.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온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니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 했다니 이거 맞아 죽네. 이거 진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치러 와가지고 막 칼로 쳐 죽이고 막 이스라엘 성읍에 막 불을 놓고 막 집들을 다 불태우고 막 바벨론 군대가 와서 막 칼로 찔러 죽어가지고 막 이 아수라장이 될 때 그때 믿음으로 주여 하고
믿음으로 주여 하고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때 뭐 주여 그럴 때 야 너 착해 안 착해 이거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여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나 이거서 이제 바벨론 군대한테 잡히면 이제 찔러 죽습니다. 주여 이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믿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야 너 착하냐 안 착하냐, 너 믿음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율법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 안 보겠단 말입니다. 주여 하는 사람 무조건 다 구원시켜 주겠단 말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믿음이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요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찔러 죽일 때 주여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지 강도든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율법대로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간에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살려주는 거지 주여 할 때 너 말 율법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 안 따지겠단 말입니다. 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박국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그 하나님은 이제 죄를 지면 막 심판하잖아요. 그랬다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60만 명령을 다 끌고 나왔는데 자꾸 죄를 지니까 율법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몰라가지고 자꾸 죄를 지고 자꾸 죽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제가 팽개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지금 그 이방인들의 죄상을 이제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지금 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이시로다. 아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뭐 부채대가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절간에 가서 그 빌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단 말이죠. 영성이 못 한단 말이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자신께 받았느니라. 이 시대에도 에이즈가 있었나 봐요. 이게 지금 동성애자 어떠라고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사람들 다 죽인다고 돼 있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조금 있으면 이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때요. 율법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이방인들의 죄상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이렇게 짓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황불을 내려가서 다 죽일 겁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청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사형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형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이방인들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짓잖아. 이거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차면 그 사람 죽이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 아무것도 막 죄 짓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요만치 지면 죽는다. 그 법이 있어요. 아주 고기 이제 안 찬 사람은 살려놓고요. 고기 딱 차면 이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걔는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죄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선까지 딱 이제 채우고 죽으려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것도 유태인들이 다 들었더만 이것도 사도 바울 맞아 죽네 또 이런 말 하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유태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런 말 유태인들이 했다면 맞아 죽네 또 사도 바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굉장한 그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태인들한테 이 말했다는 맞아 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습니다. 유태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거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한데, 율법 갖고 있는 너희들도 율법대로 다 안 지키면 너희 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맞아 죽죠. 이랬다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에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태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사실이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 그럼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럼요. 하나님과 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야, 이렇게 말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말이 없죠. 도적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선물과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만 또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율법을 받아온 건 사실이지만 그 율법에 보니까 요렇게 살아야 요 율법대로 행하면은 그 사람은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근데 그런 따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자랑을 하겠어요. 자긍심 있겠어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와, 이러면 맞아 죽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하면 맞아 죽죠. 사도 바울이요. 뭐 어디 이런 놈이 나타났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와, 이랬다라니까 맞아 죽습니다.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은 좀 특이해요. 전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 맞아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을 것이 아니에요. 야, 이러면 맞아 죽죠. 진짜 기존 그 로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서 살아요. 이 사람들이 막 교회 침투해 가지고 막 그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런 말 해봐.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랬다면 맞아 죽습니다.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와, 이러면 맞아 죽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 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바에 누가 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렇게 살만 하나님의 법을 요렇게 살만 살고 요렇게 살만 살고 요렇게 살면 죄기 때문에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무슨 모세가 뭐 이상한 말을 전하니까 이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거 맞아, 이러면 맞아 죽습니다. 이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거 이러면 진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태인들한테 가서 이랬다니 진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장입니다. 로마서.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유태인들은 그럼 그 율법을 갖고 있는데 그 유태인들은 이방인하고 똑같단 말이냐? 좋은 점은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여 있느니라. 근데 그 유태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좋긴 한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을 갖고 있으면 그걸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갖고 있으나 마나라는 거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 유태인들은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 거지, 율법대로 안 살면 다 죽는 거죠. 예, 이방인이나 뭐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죽는 건 똑같아죠.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아니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여 있는지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렇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그 율법을 줬느냐?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죽지 않는지 그 율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왔는데요. 읽어보니까 요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랬는데 그럼 요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율법을 읽어보고서 그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너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법을 갖고 있어 봤댔자 법을 읽어보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요거를 깨닫는 외에는 그 이상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예, 그래요. 그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좋긴 한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져서 보니까 이렇게 살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대로 다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받았으나 마느냐? 다만 이 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유익한 점은 뭔가 하면, 아, 이렇게 살면 죄라는 걸 깨닫는 것뿐, 그럼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뿐이지 그대로 율법대로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그게 법대로 다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네.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율법대로 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 한 사람도 없네. 그럼 이 율법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네. 그럼 다 죽어야 되고 다 그 지옥으로 가야 되네.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죄를 깨닫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 율법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 율법은 이대로 다 지켜야 구원받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다.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인데, 나는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은
뭐 율법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율법 갖고 있어도 그대로 다 지키면 구원받지만 그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럼 그 율법이 당신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법을 가지고 왔다. 그 율법,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되는 법인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다 불태울 때, 막 백성들이 누구든지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면은 그냥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막 칼로 다 찔러 죽일 때 그 불 속에서, 그 칼 속에, 칼밭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부르짖는 사람은 그 주여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래, 내가 이 믿음의 법을 전하는 거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도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다.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불태울 때 주여 하는 사람 막 다 구원시켜주는데 너 율법 지켰냐? 언제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다. 너 율법대로 다 살았냐? 물어봤냐? 안 물어봤다. 그냥 주여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다 구원해 줬지, 그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이 있다, 율법에도.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구약시대도 그렇게 주여 하는 사람은 너 율법 다 지켰냐? 이렇게 안 물어보지 않고 주여 하는 사람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시켜 준 것처럼 지금 더 좋은 법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도요, 한마디만 하고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다. 구약시대도 주여 이 불 속에서 이 칼밭에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해 줬지 않느냐,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도 바로 그거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으니까 주여 내 죄도 지고 그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너 강도냐? 너 도둑놈 아니냐? 너 부모를 공경했느냐? 너 거짓말 안 해냈냐? 너 간음 안 해냈냐? 안 물어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큰 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배, 이거 천당으로 행입니다. 천당으로 가는 배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 예수님 저도 가면 될까? 이거 올 때 너 강도 아니냐? 안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무조건 그냥 강도든지 도둑놈이든지 깡패든지 조직폭력배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별짓 다 했든지 그런 거 안 보고 이 배를 탈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조건 타란 말이야. 이 배 다 타면 하나님 이 배 탄 사람들의 죗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이 배 탄 사람의 죗값을 물어주겠단 말입니다. 그럼 이 배 탄 사람은, 이 배 탄 사람은 여기 도둑놈도 있고 깡패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배 탄 사람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이 사람들의 죗값을 물어내주고 이 사람들을 죄에서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이 배를 타고, 이 배를 운전해서 천당으로 가져가겠단 말입니다. 예. 그냥 믿고, 예수님, 저도 그럼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믿기만 하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 행위는 안 보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도둑질하자. 그런 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성화 구원 거기 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죠. 예. 근데 지금은 주제가, 제목이 누가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자격, 그 커트라인, 요거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죄짓자,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강도든지 도둑놈이든지 마음이 착하든지 무슨 짓을 했더니 그런 걸 안 볼 테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큰 배가 있는데 이 배를 타기만 하란 말입니다. 다 타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의 죗값이 얼마입니까? 내가 내 피를 흘려서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예, 갚아주시면 그럼 배 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값을 내고 그냥 이 사람들의 죗값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피를 주고서 이 사람들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예, 이 사람들이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이제까지는 구약시대는 그 율법대로 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지만, 그거 말고 이제 더 좋은 의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가죽옷을 취해 입혔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막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 온 거고, 이런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갚아준다고 이 예언자들이 쭉 예언을 해왔어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만든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전할 뿐이지, 바울이 이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계속 아담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다고, 예, 예언되어 왔어요. 우리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저도요 하고 예수님 옆에 나오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예수님 믿고 막 도둑질하자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제목이, 주제가 천당에 들어가는 그 조건, 구원의 조건,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도둑질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더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제목이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이냐, 이거를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예수님 저도 좀 갚아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성령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이전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선지자들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선지자들이 쭉 그렇게 예언했고요. 아담 때부터 이제까지 예언했고요. 또 율법에도 그러면 율법적으로도 그러면 구원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가 뭔가 하면요, 율법의 요구가 그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면은 그 죄값을 갖다 가지고 와라, 그거잖아요. 예, 죄를 지면 죽는데 안 죽으려면 죄값을 가져갔다가 번제단에 갖다 피를 뿌려라,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러면 무슨 피를 갖다 양의 피를 갖다 뿌렸는데 양의 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비싼
그 6일, 일주일 동안에 빛에 있으라.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요. 피 흘려줬단 말입니다. 이까짓 이 세상 인류 800억밖에 안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피값하고 800억의 피값하고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창조주 예수님은 일주일이면 빛에 있으라. 땅에 각기 종류대로 씨가 된 열매면은 광역들을 내라. 6일이면 이렇게 뚝딱 해서 800억 만들고, 또 6일이면 뚝딱 해서 800억 만들고, 또 6일이면 뚝딱 해서 800억 만들고,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값하고 그 피조물 800억 인구 피값하고 어느 게 비싸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몇 억 배 더 비싸잖아요. 우린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내고 천당 가는 겁니다. 사실 이제 값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너무 비싸게 치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기로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피 흘려줬다는 건 너무 비싸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비싸게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누가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고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성령을 집어넣어 줍니다. 요새는 예수님 믿고 1년 있다 세례 주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평신도들이라도요, 아무나 전도자가 그냥,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 내가 오늘 예수 믿었어. 내가 오늘 딴 사람한테 전도했어. 그럼,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럼 우리가 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물에 가서 이렇게 물로 세례 주면 돼요. 그냥 그 시간에. 뭐 1년이고 뭐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 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 데리고 물에 가가지고 물로 이렇게 세례 주면 돼요. 그럼 물로 세례 받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어 준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요, 일생 동안 안 빠져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키워요. 키워가지고 천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물세례 받는 거 1분이면 물세례 받잖아요. 그래 1분 동안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게 1분 동안 그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는 건 1분만 받았지만 세례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니까요. 그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 영이 평생 동안 안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요, 이제부터.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과정이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해 놓으셔가지고, 이 사람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살 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물세례 며칠 날 물세례 받도록 하나님의 작정 딱 해 놓으시고, 전도자 보내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물세례 받게 해가지고, 물세례 받을 때 이 천지 창조 이전에 계획한 대로 그 사람한테 성령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당 갑니다. 오늘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다 천당 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를 탄 거예요 지금. 예, 이제 천당 가면 잘 믿은 사람 있고 못 믿은 사람 있고 따라서 상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당은 다 갑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갚아줘가지고 가는 거지. 왜냐면 이게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그 율법에 어긋나냐, 이 복음이 그 율법에도 그게 증거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선지자들도 이렇게 예언했지만 율법에도 죄를 졌으면 죗값을 가져와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죄를 졌으면 죗값을 가져와라. 양의 피를 가져오라는데, 우리 양의 피보다 더 비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가 바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 율법에 보니까 아이고 그럼 됐네. 율법도 그걸 인정한단 말입니다. 율법도 양의 피만 가져오면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져왔으니까 아이고 그럼 더 좋죠. 예, 율법도 아이고 그러면 됩니다. 예, 율법에서도 합격시켜 준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거 율법에서도 반대 안 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더 좋죠. 예, 왜 율법적으로 딱 맞네. 그런단 말입니다. 예, 율법에도 딱 맞고 또 이렇게 된다고 예언자들이 그 아담 때부터 계속 예언해 왔고요. 이 복음이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요. 예, 바울이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 때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의가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